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거기 루스드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 루스드라. 여기서 그 이적이 나타났는데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에 걸맞는 능력과 표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은 치유할 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곳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어요.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힘들까 봐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오며 가며 다 그 안진뱅이를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를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를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스스신이라고 했다. 스스신. 이 스스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중에 왕이다. 그리고 바울을 허메라고 했어요. 허메 신이다. 허메 신. 이것은 웅변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웅변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웅변의 신. 그래서 이 웅변의 신이라는 얘기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를 붙였을 겁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도 12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웅변의 신이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그들이 모시려고 했어요. 신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걸 제사를 드리려고. 화관을 준비했습니다. 화관. 제사를 드리려고. 이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만류했죠. 이단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높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고 추앙하면서 이단으로 싹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이 되기 싫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싫으니까 그들을 만류하고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러지 말라라고 그들을 다그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설교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너희들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아멘. 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헛된 일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선순위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딱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만 해결하면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헛된 일을 도모를 하면서 하루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헛된 일.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근데 이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의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00km입니다. 6,000km. 대전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권사님? 보통 몇 킬로가 돼요? 한 400km 됩니까? 6,000km니까 얼마나 큰 성을 쌓았습니까? 이게 진시황이. 예, 물론 혼자 쌓은 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계속 다른 왕들이 물론 쌓긴 했는데, 근데 이 진시황은 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그 6,000km의 그 성을 쌓기도 하고, 또 유명한 불로초를 그런 그 먹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곳저곳에 보냈습니다.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 서복을 서불이라고 하죠. 서불. 그 신하도 가만히 보니까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을 설득을 해가지고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내가 뜯어가지고 캐다가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진시황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청년들을 3,000명을 내줬어요. 3,000명. 청년들을 3,000명을 내주고 이 서불이라고도 합니다. 서불이 그 3,00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영주산으로 와요. 영주산. 그 영주산이 어디냐? 중국에서 그 당시 영주산을 제주도를 영주산이라고 했어요. 제주도. 영주산으로 와가지고 제주도 한라산을 다 그들이 막 다니면서 3,000명을 풀어갖고서 그 불로초를 캐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로초를 결국은 캐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해서 갈 때에 정방폭포의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서불과지. 딱 4자를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불이 머물다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불과지라고 하는 그 글자가 50년 전까지 그 글자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탁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바위들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흐려졌는데 서불과지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쓰고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청년들이 제주도에 남아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 이제 한 2,000 얼마가 남았겠죠. 사람들이 그 2,000 몇백 명을 데리고서 이 서불이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큐슈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큐슈 지방. 왜 거기서 그가 살게 됐느냐? 진시황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불로초를 캐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면 나는 분명히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가나봐라 해가지고 일본의 큐슈 지방에서 털을 잡고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마천에 나옵니다. 일본의 큐슈에 살았어요. 3,000명. 그리고 그 부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장. 그러니까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쓴 사람이 진시황인데 5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0세. 60도 살지를 못했어요. 60도. 헛된 일을 많이 버린 사람이 이 진시황.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헛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 가문의 명예를 걸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존귀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요한복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되세요. 후퇴, 영적으로. 예, 후퇴.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보통 정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돼 있어요. 후퇴. 그러니까 전진이냐 후퇴냐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예. 전진이냐 후퇴냐.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주님과 거리를 둬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거리를 뒀어요. 거리. 다 거리를 도망갈 수 있을 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도망갈 수 있을 거리.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고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가시고 하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베드로의 약점이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꼭 찾아오는 것이 뭐냐?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시험거리.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그 문틈에서만 노는 애들 있잖아요. 문을 그렇게 좋아해요. 닫았다. 이 문틈에서 놀게 되면 항상 문에 손이 낀다든지 발이 낀다든지 낍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든지 주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다니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종에게 부인하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베드로를 지목을 했어요. 그 눈을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 그 말씀을 주님이 참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베드로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계속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반석처럼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렸어요. 계속. 여차하면 나는 주님 떠날 거야.
여차하면 기회가 되면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 앞으로 전진해야 돼. 계속 앞으로 전진해. 설산으로 전진해야 돼.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주님께로 정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면. 예. 베드로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거기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네로 황제가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받게 하니까 보따리를 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갈릴리로. 하고 보따리를 챙겨서 걸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설마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몰랐지. 베드로 꿈에도 생각 못했죠. 주님은 현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내 곁에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군요. 여러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아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믿음에 거하라고 3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3번째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 예.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대화할 때도 믿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죠. 어떤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볼 때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 날씨에, 먹구름에, 홍해바다에, 여리고성에, 눈앞에 답답함에, 캄캄함에, 어떤 일이 잠깐 안 됐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 속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물을 던졌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야. 우리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거기 22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는 축복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축복과. 예. 여러분 기업의 CEO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이 우리나라가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쭉 18명이 20명이 삥 둘러 앉아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재단에서도 민족도 이 세계 열방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도. 예.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든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 그 현장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즐겨 읽는 사형리 그 책에 보면 첫 페이지가 뭐가 나와 있죠? 의자 하나 나오죠. 의자 하나 나와 있죠. 그 의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밑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는 주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휘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재단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물러나면. 근데 거꾸로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러면 주님은 손을 딱 놓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 뜻대로 살잖아. 내 말 듣지 않지? 내 말 듣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할 수 없어라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로 내가 인정할 때에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도해 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인정했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도다. 내 영혼조차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고, 조금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거 팍 넘어져서 그냥 손 놔버리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 환난을 보면 알아요. 환난을 겪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어려움도 계속 넘어지면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우리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면. 그래서 환난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이다,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 제 가정의 공간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 일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